오늘 제목은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14절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가 같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1절입니다. 1절. 25장 1절. 그때 천국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14절 두 번째 또 비유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는데, 그 중에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겨주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준비한 사람 천국에 가고, 악하고 게으르게 한 사람은 우리 마지막 30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깥에 내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되는 게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걸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설명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았는데, 파키스탄의 그 10대 소년들, 이들이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쇠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200명 정도를 훈련소에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소는 아주 이제 열악한 환경인데, 그 벽면에 원색의 종교화가 확 그려졌어요. 원색으로. 보니까 우유와 그런 맛있는 그 물들이 막 흐르고 금으로 꾸며놓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예쁜 아가씨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하냐면, 그 10대 소년들에게 이곳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쥐고 이렇게 막 뛰어들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런 그림처럼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소년들은 잘 안 먹힐 거예요. 집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파키스탄의 10대 소년들은 황량한 그 들판 속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 이곳에서 뭐 더 살면 뭐 하겠냐. 폭탄 쥐고 탁 뛰어들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시켜서 이제 폭탄 테러범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닌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천국이고요,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죽어서만 가는 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건 완성이죠. 완성. 천국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우리 유치원생처럼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를 이렇게 이 가름하는 딱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쁘냐,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쁘냐,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기쁘냐, 주일에 그 교사로서 기쁘냐, 또는 직장인으로서 기쁘냐. 성도는 또 성과 속이 구분되면 안 됩니다. 주일 나는 참 기쁜데 월요일 출근하면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자세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 좀 직장이 불편하더라도, 그 직장의 구성원들이 90%가 불신자이고 막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모든 걸 평정하는 것만 영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운 게 좋은 겁니다. 그 기분도 또 말로 할 수 없는 재미가 있습니다. 막 무조건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돼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그것도 그 몸부림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과 속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충성된 종으로 살고 죽어서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복을 받는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를 살폈을 때 핵심이 뭐였냐면 깨어서 기다리라. 이게 핵심이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 그럼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늘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닌 줄 알고는 계시죠. 이 깨어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맞이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력. 또 실력이라는 것도 부담 가진 분이 계신데 그 실력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또는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말은 그런 뜻인데 오늘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착하고 충성된 종 또 반대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 또 거기다가 주인이 뭐라 말하냐면 이 달란트를 맡겨놓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겨놓고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밑에 보면 이제 성경 보시면 밑에 각조 달려있죠. 각조 보면 금과 은의 어떤 그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인부의 그 하루 품삯 비쌉니다. 보통 한 10만 원도 하고요. 기술자는 30만 원도 합니다. 6,000데나리온. 대략 어림잡아도 20년치 봉급입니다. 20년치.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근로자의 20년치 봉급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받았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자본주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싸우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신분주의. 민주주의가 그나마 나아서 택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 이거지. 공산주의도 아마 이론대로 하면 그 괜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김정은이라는 저 지도자가 정말 인민들처럼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 아마 저 나라가 천국일 겁니다. 인민들에게는 가르치고 자기는 호요식 하니까 저게 문제인 거지. 만약 공산주의 자기들 이론대로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칼 막스 이런 사람들, 레닌 같은 사람 다 하고 목사 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 주인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 왜? 우리 종들이니까. 오늘 이제 설명 보면 천국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아 우리가 종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3번 만나시는데 한 번은 창조로 만나셔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모에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본어게인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두 번째는요,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요. 구속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로 만나고 구속으로 만나요. 또 이제 구속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받을 유업이 있다. 유업이.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에 의해, 구속에 의해, 유업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야,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우리 주일학교 이제 보면 요즘은 그런 노래는 안 부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불렀다. 전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아,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 두 번째로는 책임이 따르겠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할 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 말 안 하시겠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게으른 편인데 늘 조심하죠. 야,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20년치 봉급인데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시면서도 그 종들이 다음에 결산할 때 이렇게 좀 남겼을 때 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야 5달란트도 적게 보시는구나. 1달란트도 크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로 뭘 재단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늘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춰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한 쪽 가시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쾌한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여러분 중에 이제 반려견 키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동물이 아주 힘들합니다.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저 밑에서부터 탁 이래 해도 냄새를 하기 때문에 끙끙거리고, 심지어 옛날 시골에 말이죠. 동구밖에 주인이 탁 와도요. 벌써 걔가 벌써 끙끙거립니다. 먼데도. 그 정도 힘들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가 정말 잘하겠구나. 근데 그 개가 만약에 우리 주인이 주식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펀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으로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은 거기서 멈춰 계시면 돼.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천국에 가면 밝히 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에게도 희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천국 가면 밝히 볼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핵심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복음성도 있잖아요.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통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가 하는 설교 들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모르냐고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은 정말 놀랍다. 1달란트도 많고 5달란트도 적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면 좀 차별을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주잖아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신중하게 차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까지 감당하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너무 여러분 감당치 못할 것까지 하시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중하게 차별하시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시진 않으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랬잖아요.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혹 이단이나 또는 이단 비슷한 단체에서 늘 주의 재림을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지. 믿음이라는 실력이 있으면 자다가도 깨어 주를 맞으면 되는 건데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거죠. 악용. 하나님은 신중하게 차별하는 분이신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달란트는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하나이든 둘이든 다섯이든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단지 네가 그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냥 길이 아닙니다. The way니까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중히 보셔서 맡겨준 그 재능과 능력 따라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 이상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으름도 피우면 안 되겠고 주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인이 이제 맡겨놓고는 오랜 후에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인이 이제 맡겨주셨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너 안 하고 왜 했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분은 현명하셔가지고 막 알아차리고 많은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잘 몰라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은 시간은 좀 필요해요. 좀 교육도 받고 좀 기도에 참석하고 찬송도 좀 열심히 불러가지고 좀 은혜를 받으면서 실력이 좀 길러져야 되는데 이 텀도 안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듯 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야 어찌 됐냐 이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 생각 중인데 이러지 않도록 오랜 후에 오신 오랜 후에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일에 정말 핵심 단어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2년쯤 지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변목사 어찌 됐나 우리 이제 장유의 목사님 전에 한번 오셨죠. 은퇴 목사님 저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막 전화만 하면 변목사 요즘 얼마 모이노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는 변목사가 개척했으면 금방 뭐 수천 명 모인 줄 알고 목사님 아직 아니 뭐 열심히 안 하고 뭐 하노 아 진짜 어제도 전화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나 맛있는 거 먹을 때 불러라 나를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랜 후에. 이 말은 시간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충분히 추수 다 할 때, 그러니까 가을에 오셔야 되지. 봄에 씨앗 뿌려놓고 여름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현명하신 분은 현명한 대로, 미련한 분은 미련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다 과정과 시간을 거쳐가지고 좀 이렇게 뭡니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내놓을 때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랜 후에. 주인이 오랜 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빌미 삼아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주 게으른 거는 다 이제 문책하셔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 안 듣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진도가 늦게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진도가 늦게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실력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악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게 이제 문제지. 이제 그 평가를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를 안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참 감사한 게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보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분들이 이제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이게 영어로 하면 웰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보면요. 5달란트든 2달란트, 아마 1달란트 가진 이 사람도 제대로만 했으면 이 사람 보고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안 읽고 설교도 잘 안 듣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5이든 2이든 하나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란 말이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면서 네가 그동안 땅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 천국에서는 이제 정말 편안히 쉬면서 즐거움을 참여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 안식하고 쉬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착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토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착하다는 게 무슨 개념인가를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단어예요. 아가토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만 택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르게 번역했으면 선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착하기만 하신 분이 계신데 선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자칫 착하게만 하면 무능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복합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아름답게도 보이면 더 좋잖아요. 꼭 어떤 일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일은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늦게 가다가 아름답게 선하게 착하게 요런 뜻이 다 들어있는 게 아가토스란 말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다 와닿을 거예요. 충성.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도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이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faithful이라는 영어의 그런 뜻인데 이게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뜻이 막 그 헬라어 알렉산더가 쓰던 말 아닙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뜻 가운데 이제 번역을 어떤 본문에서는 충성되다고 번역, 어떤 데는 신실하다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3장에 가면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다른데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아주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만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개념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 남은 생일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말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그래도 여러분 개념이 올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한 일을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어떤 분 가운데 내가 좀 큰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큰 것을 맡겨주겠다. 이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요. 우리가 어디서 또 문제가 이렇게 좀 어긋나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보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은 다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 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만 물으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큰 일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실력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좀 단순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은 큰 일, 네가 하는 작은 일. 이러면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이 작은 일을 맡겼나.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맡기셨나. 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성도는 내게 맡기신 일은 적은 일이기도 하고 큰 일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하죠. 그 앞에 다른 말 없습니다. 큰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꼭 부담 자기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큰 것 맡았다. 어떤 분은 작은 걸 맡기는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항상 우리 머리가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주의, 신봉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음에도 좀 헷갈리잖아요. 아니 적은 일을 하셨다가 큰 것 맡긴다고 하셨다가 어쨌든 이런 개념들 제가 오늘 설명 다 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네가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한 달한테 맡겼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그죠? 24절에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는 그냥 굳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리고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두려워. 이게 24, 5절의 이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고 또 우리를 믿고 주인이 소유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책임도 다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 묶어가지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산도 염두에 두시고 맡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담은 안 가져도 결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산. 죽으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오셔도 결산하실 거예요. 그 생각 꼭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특권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목사를 안 하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근데 목사라고 맡겨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일을 맡겨주셨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빛나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하고 보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핍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가르침을 빛나게 할 책임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표적으로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거라. 죽도록 충성하거라. 부지런하게 섬기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